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사도신경 제3고백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3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 탄생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또는 화목제물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을 포기한 거냐? 그렇지 않다. 동정녀 잉태는요, 또한 뭐의 탄생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중단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성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동정녀 잉태는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려면 절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죄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의 이렇게 죄밖에 대속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로 오셔야 된다? 왕으로 오셔야 되고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신분으로밖에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책이 독특한 거예요. 그는 왕이세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왕으로 오신 거죠.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동정녀 잉태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또한 오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탄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로 오실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언급하는 그러한 교리적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짧게 정리를 했죠.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장수는 여전히 똑같다. 자,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4고백이죠. 제4고백을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처음에 있습니다. 자,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제4고백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핵심 고백이긴 하지만 그 앞에 또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도 물론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그 제4고백은요 1고백이 2번 설교를 했잖아요. 제4고백도 2번에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음 주에는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죠?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요 고난하면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딱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일주일 딱 하지만 또 딱 떠올리는 건 뭐냐면 육체적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극심한 고통, 막 폐가 막 이렇게 그 압박이 되어서 숨을 못 쉬고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의 고난과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전체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건 분명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육체적 고난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은 아니지만 중심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고난은요, 시간적으로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요. 또한 고난의 범위로서는요, 육체적인 것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차원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전체성을 띠고 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이 영광을 감추시고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수준을 낮추어서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민이가 은찬이의 세계로 절대로 안 내려가요. 물론 은찬이는 은찬이의 세계대로 그 중등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최선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민이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으로서 이 중등의 삶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등의 고민들을 듣고 들어주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끔 저도 있잖아요. 토론할 때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배울 만한 분도 많고 또 나보다 이렇게 좀 조금 좀 아는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가끔씩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아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계속 이것과 상관이 없는 또 그것과 연관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모르세요 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그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쉽지 않고 그만큼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세계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게 있잖아요. 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신 건데 이게 잠깐의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잠깐의 동정으로는 막 이렇게 잠깐 불쌍히 여기거나 잠깐 이렇게 그들의 세계에 우리는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듣기도 하고 이렇게는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건요, 잠깐의 동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약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가, 이 표현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뭐라고 단어를 표현해야 될까요? 보이신 것들이, 계시하신 것들이 어때요? 계속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셨단 말이야.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코프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합동 측에서 이 벌코프는 거의 완전히 막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표준적인 사람이에요. 표준적인. 그래서 이 벌코프 조직 신학을 안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지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의 저주받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탄생 자체가 고난이시, 이 땅의 세계로 들어오심 자체가 고난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탄생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또 고난이다. 나심 자체도, 아까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오심 자체가 이 나신 것부터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출산한 공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성민아, 어디에서 태어나셨지? 그렇죠.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연극 중에 뭐 빈방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이거 막 공감을 막 하시는데, 우리 성탄절 연극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방이 있어요 하면서 어린아이가 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연극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죠. 말구유가 뭔지 모르시죠? 네, 시골에서 사신 분 알아요. 아유, 오래간만에. 죄송해요. 자, 말구유가 뭐냐면요. 말밥 넣는 통이에요, 말밥. 그래서 이만큼 나무를 있잖아요. 깊숙하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뭐 하냐면 막 염을 삶아가지고 부어주면 소가 뭐 우적우적 먹는 게 말구유예요. 그러니까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건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도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뭐 왕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고난의 아주 좀 삶을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했던 것들이 정결교례에서 드러나요. 뭐냐면, 이 율법에 따라서 있잖아요. 40일을 지나면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출산 자체가 약간 뭘로 보냐면 약간 부정한 걸로 봐요. 그래서 정결 규례를 해요. 40일이 지나면 몸을 다 풀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안정이 되어지면 40일이 지나서 정결 규례를 하는데, 이 정결 규례에 이제 쓰이는 예식의 제물이 뭐냐면 보통은 그래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요. 이제 굉장히 귀한 아들인 사람이 났으니까 보통 이제 보통의 제사보다 좀 제물이 어린 양을 하는 거죠. 어린 양과 또 비둘기를 이렇게 속죄제로 이렇게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정결 규례 때, 이 마리아가 정결 규례 때 한 거 봐보면 양이 없어요. 집비둘기 둘로 정결 규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공생의 기간 자체도요, 예수님은 자기의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이 공생의 삶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질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모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물론 따르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공생의 삶 자체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생의 마지막 십자가는요, 고난의 극치였죠. 이건 좀 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그때까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전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에요. 이걸 뭐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이게 막 그 고통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요, 로마 사람들도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 생각해서 절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반역자들, 정치적 반역자들 있잖아요. 반역자들에게만 행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아주 신분이 낮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죄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잔인한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신적 고난도 어마어마했죠. 예수님의 정신적인 것. 심지어 예수님을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긴 하지만 영적인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무슨 고난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왜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이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설교를 할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육체적 고난에 막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은 맞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예수님 편에서는 이것이 고통이 되어졌을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순민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네. 14장 33절에서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에 그걸 다가오시는 걸 알고 계셨죠. 근데 이 표현을 봐보면요, 힘드셨구나, 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쓰여졌던 이 헬라어 원문을 봐보면요, 이 뉘앙스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고민하여, 이 표현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좀 힘들어 하셨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인간임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성적인 유혹도 당하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완전히 막 실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실제적으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보면요, 이 예수님이 편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이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심히 놀라며, 헬라어로 보면 이거예요. 액탐 베이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래요. 떨리는 두려움이나 혼비백산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내뱉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 있잖아요. 이 패닉 상태에서 있을 때 내뱉는 말인 거예요. 슬퍼하사 아데모네인,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다. 이걸 그리고 고민하여 페릴리포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슬퍼하는 고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쌓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격렬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쇼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쇼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왜? 교회사 역사에 보면 아주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고 죽음 앞에서 정말 있잖아요. 용감하게 영웅처럼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청교도예요. 청교도인데, 존 폭스가 이제 그 청교 1600년도 뭐 이런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시대 이전의 모든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봐보면요, 정말 영웅처럼 그렇게 죽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뭐 앞에 뭐 예수님 그 제자들 빼놓고 제자들도 언급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딱 언급하는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폴리갑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도 죽으실 때 영웅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공부하면서도 폴리갑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눈 한 번만 감으라고 했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화형을 당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화형이라고 이야기를 불에 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막 용감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폴리카 말고 그의 친구 이그나티우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폴리카의 친구예요. 안디옥의 감독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아마 요한 사도를 봤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고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바로 제자들이니까 속사도 해당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같이 좀 사역했던 것 같고 제자인 것 같아요.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이나 요한의 제자로 불려져요. 어쨌든 이 이그나티우스도 왜 사도신경 처음 할 때 제가 언급했었는데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가 나와가지고 한 고백씩 이야기를 했다고 이 사람이 아마 책인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이제 트라이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압송을 당해서 로마에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면 동물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거기서 이제 던져졌는데 잡혀가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감독이고 이러니까 그 당시 안디옥은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탄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막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탄원하려고 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가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내가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밀가루 있잖아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에 의해 갈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내 육신의 어떤 것도 뒤에 남겨놓지 않도록 야수들을 달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순교당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무것도 나를 시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불과 십자가와 야수와 전쟁들, 절단, 난도질, 줄이 트는 것, 사지를 자르는 것, 나의 온몸을 짓밟는 것, 마귀의 잔인한 고문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십시오. 나는 땅 끝까지 통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도달했을 때 나는 진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빌립보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빌립보서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그 본문을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상가 죽음에 끼었는데 이게 어디 빌립보서 맞죠? 상가 죽음에서 끼었는데 내가 죽게로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당하겠다 내가. 근데 예수님은 마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영적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인류의 모든 내 하나의 죄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근데 있잖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영적 고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도 겪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별로 놀랍지도 않아. 그러셨나요? 근데 그분은요, 한 번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한 삼위일체로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서 다 덮어 쓰시니까 그분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가늠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가늠이 안 돼. 나도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영적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절규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영적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순환에 대한 초기 기록들이 그의 영적인 고뇌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또는 세밀한 기록을 가지면서도
예수께서 견디신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강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봐보면요, 예수님이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예수님은 이 육체적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산 이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의 원인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고고엘이라는 학자는요,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버림이 고통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 육신이 폐가 얼마나 조여오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버트 스타인, 이분도 내가 조금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요. 로버트 스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이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라고 이분은 이제 특히 복음서나 이쪽에 대해서 예수님 이쪽에 좀 책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본질이 육체적 고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설교하기 하나님 이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막 잘 다가오지. 잘 다가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얼마나 아팠을까 뭐. 우리에게는 더 다가올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신 본질은요, 육체적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버림받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있잖아요. 안타까울 정도로 막 살리려고 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진짜 애를 써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복음서를 보든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심지어 그 아내도 꿈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막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막 살리려고 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맨날 주일마다 고백해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이려고 그렇게 모험할 때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뿐만 아니라 막 편법까지 사용해요. 명절에 한 사람 살려주는 전통이 있는데, 살려주려고 찬스까지 쓰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로 보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공생의 내내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거짓 정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교활한 게 뭐냐면 그냥 죽이면 순교자로 될까 봐. 이 사람이 이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나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로 그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지금 죽이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단 말이에요. 이들의 강교함은요, 본디오 빌라도하고 사실은 잽이 안 돼요, 잽이.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할까요? 궁금한 적 없으세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는 결국은 자기 그것 때문에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는가?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이 실제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네, 여기는 많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라틴어는 약간 이런 발음이에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보통 로마에서 이렇게 총독으로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황제도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 황제 출신들이 지방에서 총독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권력을 잡아서, 아니면 황제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러나서, 집정관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총독으로 가는. 이런 루트를 탔기 때문에 보통 여기 왔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명문 귀족들이에요. 명문 귀족들이고, 그리고 황제도 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때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티투스예요. 티투스 장군인데 이 티투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는 로마에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죽인 사람은요,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 우리가 모두가 다 죽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 근데 역사적인 인물을 선택을 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 총독이었잖아요. 재판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를 세운 이유인데, 공적인 재판과 정죄의 죽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막 반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폭동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공적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재판을 받고 공적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정죄와 사형 집행은요, 공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을 예표하고 상징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형 언도는요, 공식적 언도다. 공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지목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임면에 있어서는 본디오 빌라도보다 아마 더 지옥에서 더 상자석일걸요. 유대. 네. 이처럼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오늘날 예수님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이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순환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임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는 고통이었는데, 왜 이걸
기꺼이 받으셨는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시간 남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잖아요. 형벌적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의미에서는 대속적이란 말이에요. 형벌 대속적 죽음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죄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셨는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꺼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왜? 그분의 성품으로서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나는 구원 따놨으니까 뭐 되겠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못 박는 거.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지만, 죄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이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미워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내가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이 고난과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걸 그분이 뱉으신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근데 그만큼 또한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 생애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동기를 설명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의 세계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건요, 엄청난 사랑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는 막 끼고 싶지, 내가. 근데 진짜 막 초딩 수준의 말을 계속해. 그 초딩들과 같이 있군요. 예. 유치원생. 그러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언약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타락하자마자 구원을 예고하시고, 또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드러내고, 또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에 의해서 지목된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넌 내 거야 하고 지목된 자들인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신 거라니까요. 반응이 없으시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엄청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상속권을 가진 거고 또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지목받은 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요, 누구를 만나는 게 낫다? 내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뭔가요? 성난 새끼 이런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은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죄를 사하기에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를 주시기에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의를 쌓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게 뭐 때문인가요? 내가 의를 쌓아서 뭔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성취하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뭐가 내가 거기서 더 해야 될 것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세간점학과 왜 그것을 주장하는지 저는 알아요.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아니에요. 왜 그 주장을 하는지 알겠지만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공급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충분한 구원의 의가 있고, 그 안에 충분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만큼 죄를 미워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그 고난은 충분하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